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동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 양평동. 저기 목동이랑 당산역 사이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평동, 양들이 평안한 동네. 양평동이에요. 저는 사실 안산에서 10년 살다가 양평동 왔는데 안산은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동네가 안산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양들이 평안한 동네 왔는데 저희 교회는 116년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세문안교회랑 형제교회죠. 오래된 교회인데도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분규, 불화, 싸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도 참 평안하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올해 88세신가?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셔서 유아 세례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한 번도 딴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만 섬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60년, 70년, 80년. 그래서 거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 반은 넘는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가대를 해도 그냥 한 성가대를 오늘도 보니까 막 중창 너무 잘하셔요. 강남이라 그런가. 특별히 그냥 아까 연주도 잘하시고 드럼 소리도 강남이라 그런가 좀 다른 것 같고 아까 여성 중창단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하여튼 한 성가대를 50년 넘게 하시고 교사도 뭐 한 20년쯤 했다 그러면 뭐 별로 안 알아줘요. 한 40년, 45년은 넘어야지 좀 했네. 그러는 교회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오랜 전통 속에 또 하나님이 또 깊은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참 감사하게 저도 좋은 교회 왔는데 우리 박강민 목사님도 이렇게 좋은 교회, 일신교회 아닙니까? 일신. 제가 일신, 한믿음이란 뜻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한자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그 한믿음이라는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나 생각해 왔는데 옛날에 한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환자는 여기 문간 쪽에 있고 모르는 환자는 저 창간 쪽에 2인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환자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쪽에 모르는 환자가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믿으시는 분인가 싶어서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 잘 나으세요 하고 그냥 잠깐 인사하고 교회를 왔네요. 근데 며칠 뒤에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뜯어봤더니 그 창가 쪽에 있던 환자예요. 목사님, 제가 지방에서 멀리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불치병이라 낫지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이 있다가 목사님 한 분 와서 기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 은혜로 낫지 않을까? 근데 마침 그날 목사님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길래 하나님 저 예배 나도 끼워주세요. 그래갖고 속으로 아멘 아멘 했는데 목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한마디 해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기뻤는데 근데 그날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예배 끝나고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편지를 탁 읽고 속에 드는 생각이 야, 나으라고 기도해준 우리 교인은 안 낫고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교인이 나아버렸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소망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116년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잠잠하고 조용하고 거룩해가지고 제가 붕에 강사님도 오시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조용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강남이라서 제가 더 무거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찬양도 뜨겁고 여러분들 또 반응도 잘해 주시고 좋은 은혜의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부름받아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잘만 자줘도 고맙고, 먹어만 줘도 고맙고, 잠만 자줘도 고맙고, 그냥 웃음만 줘도 고맙고, 아무런 의무가 없이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사랑 받아만 줘도 고마운 사람. 근데 어느 순간 자라다 보게 되면 시민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나 또 국민으로서의 혜택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는 사람. 그러다가 좀 더 성숙하면 주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 순종하는 종이 되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 있으시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군사로 부르셔요. 너는 나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싸우고 전쟁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그런데 그 용사는 전리품을 함께 나눠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얼마 안 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고 선한 싸움 다 싸웠는데 이제 너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우리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면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고 숱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에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30년간의 삶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감추어진 생애죠. 근데 그 30년을 압축해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절로 요약되어 있는데 52절에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더라. 그 다음에 40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요걸 두 개를 또 압축하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30년 동안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갔을 때 단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역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것은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라. 은혜 속에서 잘 자라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은혜 속에서 주신 사명을 긴 시간이 아니라도 감당하고 남는 능력이 은혜 속에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이에요. 옥중에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아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내가 떠나면 이제 이 남은 사명을 이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 멍에를 다 져야 될 텐데 아직 연소합니다. 자주 나는 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되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은 건강해지죠. 그러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은혜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이에요.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하고 많은 사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왜 지치고 왜 나약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일이 많고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메말르면 어느 순간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툭하면 삐지고 싶고 툭하면 상처받고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하고 달려가고 일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의 반대는 뭡니까? 죄의 반대는 어떤 사람들 보면 죄 안 짓는 거요 그러는데, 죄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반대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죄가 맛이 없어요. 죄로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고, 은혜 받으면 비관적인 세상도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거룩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악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마, 은사, 카리스마타, 카리스가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요, 감사도 어원이 카리스, 기쁨도 카리스, 만족도 존경도 다 카리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만족하고, 은혜 받으면 존경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허망 풍파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누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그 평안을 뺏어가지를 못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저도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있는 목사예요. 농담을 해도 은혜가 있고,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있고, 목회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항상 은혜가 함께하는 목사. 저는 제 아이들을, 아내가 임신하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입시 기도회든 수능 기도회든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요, 은혜를 제일 강조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23살, 이제 지국 군인 되려고 이제 육사 4학년인데, 유겸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지키는 거야. 네 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최선을 다하지만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주는 역사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일신교회를 두 번째 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새벽에 박광희 목사님이랑 어디 저기 강원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요 교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새벽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나가다 보니까 웬 아가씨가 옷을 한 반밖에 안 걸치고 새벽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는 새벽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냐? 저 사람들 뭐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요 옆에 클럽이 있다는, 클럽, 그죠? 클럽과 나이트가 있대요. 그래갖고 그 아가씨들이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고 춤을 추고 환락을 즐기고 새벽에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혜 없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환락과 쾌락에 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참 걱정해요. 갈수록 이 세상에 강력한 죄의 문화가 이 아이들도 다 삼키지 않을까.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죄로 관영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 입은 노아는 못 삼키는 겁니다.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의 방주는 그 홍수의 물이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면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은혜 입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전염시키고 은혜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일신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찬양 인도를 찬양 집회 인도를 목요 찬양이라고 그 옛날에 한창 그 목요 찬양 뜨겁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제가 연도가 한 2004년도, 2003년도 이때로 기억되는데 그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면서 청년부를 함께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인솔자가 돼야 되니까 열흘을 넘게 가니까 목요 찬양을 하루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찬양 집회가 제법 그 멤버도 한 40명 되고 뭐 그때 그 찬양하는 그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한 1000명씩 막 왔던 것 같아요. 뭐 교회가 좀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침 저 말고 전사님 한 분 계셔서 전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 가야 되니까 전사님 한 주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미얀마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목요일이 됐는데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잘 진행될까?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까? 그래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다가 지금 좀 세팅하겠네. 예배 시작했네. 그거 마쳤겠다. 하고 4시간 시차가 나요. 시간 맞춰가지고 전화를 하러 갔는데 뭐 그때는 이제 핸드폰 이런 거 별로 없을 때였죠. 국제전화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멀리 있어요. 미얀마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가 또 더운 나라 아닙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국제전화를 그때 찬양팀 안에 성훈이라고 22살 된 남자애가 있는데 싱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전화를 했더니 걔가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성훈아, 오늘 어떻게 어려움 없었냐? 잘 끝났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오늘 너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안의 전사님이 평상시에 전사님이 하는 패턴 말고 다른 스타일로 했는데 와, 근래에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잘 맞췄구나. 야, 수고했다, 야. 그러고 전화를 딱 끊고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상해요. 아까 올 때는 땀이 펄펄 나고 막 더웠는데, 서늘하고 막 가슴이 냉랭한데,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런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래 해도 맨날 수고하고 고생하는 건 난데 나 있을 때 부어주셔야지. 나 없는데 이렇게 근래에 최고 좋은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예배 걱정하는 줄 알았고 내가 교회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내 걱정하고 있었네. 얼마나 한쪽으로 창피하고 한쪽으로 내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서 넘어지고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기 질투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 한마디에 속상해서 그냥 삐지고 봉사를 하다가도 한 해 만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장성한 사람, 영적인 군사가 되고 성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TV 프로그램에 쿡방, 먹방 많이 나오는 나라도 별로 없답니다. TV를 켜면 항상 먹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인류 셰프들이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끌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육해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잡초들, 미역, 매생이, 다시마, 톳 다 뜯어 먹습니다. 땅에 있는 잡초들, 쓴바귀, 민들레, 쑥, 달래, 고사리, 고들빼기, 진달래 다 뜯어 먹습니다. 무쳐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다 먹어버립니다. 때로는 짭조름하게, 시큼하게, 매콤하게, 달짝지근하게, 간간하게, 칼칼하게, 쌉싸름하게 톡 쏘게 무쳐 먹어요. 밥 하나를 지어도 찰지게 짓고 고들고들하게 짓고 되게 짓고 윤이 짜르르 흐르게 지어 먹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먹어버려요. 처음 만나면 친구 먹어요. 축구 경기하다가 골을 먹어요.
사업 말아먹고 땅 팔아먹고 음식 팔아먹습니다. 다투다가 화나면 한 방 먹을래. 겁도 먹고 고생하면 애 먹고 망하면 물 먹고 등쳐먹기도 하고 돈을 까먹기도 하고 형님과 아우가 맘먹기도 합니다. 와, 우리 민족은 진짜 잘 먹습니다.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셨는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랄 때 엄마들 중에는 참 음식 잘하는 엄마도 있고 음식 못하는 엄마도 있죠. 적당히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그렇게 맛있게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다 된 것을 그냥 만지면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솜씨 좋은 엄마 집에서 자란 애들이 건강하게 큽니까? 별로 솜씨 없는 집에 있는 애들이 건강하게 큽니까? 정답은 뭐냐면 둘 다 합니다. 둘 다. 왜냐하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항상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정갈하게 제일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인 줄 믿고 꼬박꼬박 잘만 받아 먹으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밥이 최고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최고 인류 호텔 요리를 먹어도 엄마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음식이 최고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된 목회자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 가장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그 말씀을 매주일 새벽마다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이 포동포동 찢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박광민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가요,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옆 동네 교회 목사님 라이벌보다 조금만 설교를 잘하면 됐어요. 근데 요새는요, 막 우리 경쟁자가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지 우리 경쟁자가 이찬수 목사님이고 유기성 목사님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설교 교회 오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별식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의 나흘째 날인데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박강민 목사님들이 이 부족하고 초라한 선배들을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강단을 또 세워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는 박강민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여러분, 남자는 의리 아닙니까? 오늘까지 우리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다 세례 요한입니다. 뭘 위해서? 내일 마지막 날 박강민 목사님의 놀라운 집회의 그 기적의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길을 닦고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첫날 우리 윤광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밑에 이제 임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그때 어린데 신학교 채플 인도하라고 찬양 인도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제 생일을 언제 한번 책을 탁 사주더니 저 어깨를 탁 치더니 너는 훌륭한 큰 목사가 될 거야. 너는 큰 목사가 될 거야. 축복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기억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때도 막 키가 188에 그때는 막 등치도 막 커가지고 지금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갖고 저는 엄청 큰 분이었어요. 그래서 큰 사람이 저보고 큰 목사가 될 거라고. 그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한 신학교 졸업하고 한 10여 년 만에 만났더니 아니, 목사님이 옛날 기억보다 작아져 있는 거예요. 날씬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작아졌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커진 거예요. 제가 한 20kg 넘게 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의 축복대로 된 거예요. 큰 목사가 된다 하더니 와, 내가 진짜 큰 등치가 되어버려.
그리고 저기 둘째 날 우리 박경상 목사님 왔는데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 제주도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아들이에요. 제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이렇게 그분 얼굴 보면 저보다 형님 같지만 제가 조금 선배예요. 근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기억나는 게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돈이 한 5천 원이 부족해서 야, 경삼아 5천 원만 꿔주라 그랬더니 형 나 5천 원 없는데 신학생들이 참 가난해요 다. 아, 그러냐? 그래서 그냥 제가 말았죠.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에 보니까 학교 반 전체를 클래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뭘 해요. 보니까 돈을 빌리고 있는 거야. 계속 돌면서 5천 원 있냐? 5천 원, 5천 원. 결국은 자기가 빌려서 저한테 그걸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아우,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돈 빌려서 빌려주는 클래스메이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제가 한번 전에 여행 갈 때도 저기 이번에 가는데 뭐 좀 추천할 데 없냐 그랬더니 어디서 형 밥을 먹고 어디서를 보고 그리고 어디 횟집에 후배 가는데 거기 가라고. 그래? 그럼 내가 언제 한번 가볼게 그랬더니 내가 예약해 주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제주도 토속 어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났더니 계산까지 해놨네. 안 그래도 맛있는데 공짜니까 막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 센스가 짱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셨던 박만호 목사님은 그 부천에서도 지금 거의 제일 큰 교회인데 큰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또 엄청 부흥시켜 놨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미국 처음 가면서 가족들 다 데리고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래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더니 막 그 형이 공항까지 와가지고 짐도 날라주고 갔는데 와, 미국에 첫날 갔더니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근데 전기 들어오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고 가스 들어오는데 2주일 걸린다 그러고 미국이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그 형이 그날 또 밤에 다 해주고 그냥 일주일치 반찬까지 사모님이랑 같이 만들어 와가지고 저는 그 형 아니었으면은 그때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느냐.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월요일부터 만난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좀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었고 오늘 특별히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광희 목사님은 제가 청주에 사촌 동생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헬스를 열심히 해서 되게 몸짱해. 몸이 막 저보다 더 커요. 근데 이 사촌 동생이 서울에 오면 저한테는 찾아오지도 않고 꼭 박 목사님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둘이 의리가 너무 좋고 우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피보다 진한 것은 의리구나. 우리 박광희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제대하고 같이 이렇게 제보다 한 3년 후배니까 같이 공부를 할 때가 있었죠. 그때 저도 저 상계동에서 되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분당 어디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멀리 갔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형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밤에 철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야, 박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에 뭐에 마냥 파트가 그냥 전임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그냥 목사님 대신 설교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배우든지 부교육자 거의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목사님도. 부교육자 삶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참 잘 훈련된 목사님이셔요. 제가 좀 미국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간 걸 몰랐어요. 나중에 한 1년쯤 지났나? 그러고 저도 1년쯤 지나니까 저도 좀 가져간 돈도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멀지 않은 곳에 산다고 소식을 듣고 만났죠. 그래서 저도 그때 아껴서 쓴다고 사는데 목사님 생활비 나중에 얼마나 쓰냐 물었더니 제가 쓰는 거 반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돈 갖고 살아지냐고. 그랬더니요, 막 얼굴에 어두운 그늘도 없어요. 형, 또 살면 살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짧고 굵게 공부해가지고 또 공부 다 마치고 우리 목사님은 어디를 내놔도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막 미국 생활이나 요셉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민 가고 멀리 가고 하나님이 고생하는데 연단되고 준비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게 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박광희 목사님은 정말로 잘 훈련되고 겸비되고 준비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모하고 귀히 여기시면
풍성한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질 것이다. 특별히 말씀으로 잘 다져지셔가지고 제자 양육하고 제자 키우기에 참 적임자인 목사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제자 양육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을 골라서 그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이라 그러고, 세상에서는 이게 다단계 전법이라 그러나 여러분, 제자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있어서 하루에 1000명씩을 전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열흘이면 하루에 1000명, 열흘이면 10,000명, 100일이면 10만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요,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전도하는데 192년이 걸리고 전 세계 60억을 다 전도하는데 16,438년이 걸립니다. 근데 방법을 바꿔요. 1년에 한 명만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1년 뒤에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제자 양육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도 1,023명밖에 제자가 안 돼요. 앞에 사람 하루 치죠. 근데 놀라운 게 27년이 지나면 남북한이 다 제자가 되고 34년이 되면 전 세계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여 기간 동안 병도 치고 귀신 쫓고 수많은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셨지만, 주님은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은 12명의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혹독하게 야단치셨어요. 제자들은 굶었어요. 힘겨웠어요. 눈물 흘렸어요. 꾸중도 듣고, 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느냐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귀신을 쫓지 못하냐고. 왜입니까? 주님은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12명의 제자가 주님 승천 이후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제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에 주님은 전심을 다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 스승 예수님을 닮아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마인드가 바뀌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빛을 드러내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라. 그들이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으리라.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오신 분들만, 주일 오는 사람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만 참 제자 된다면 여러분, 잠원동 이 강남 변화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자 된다 그러면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분이 이제 김여성, 네, 요거 사진 좀 크게 보여주실래요? 여기 크게 보여지네요. 앞에 사진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 5월에 돌아가신, 원로 92세로 돌아가신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2019년도에 암 말기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평상시에도 성경을 한 200번 이상 열심히 읽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고 그냥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하나님이 성경 500번 읽고 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근데 이 장로님도 대단한 게 그날부터 성경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45독, 47독을 하셨어요. 안 믿어지시죠? 성경만 읽으셨어요. 암 말기 환자가. 그것도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게는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대사지 않고 뭐 이렇게 소리 내서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년에 40독, 45독을 읽길래 설마 그래도 300독 가까이 읽어야 되는데 저 암 말기로 가능하실까?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올해 4월 23일 날 마지막 500독을 완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 교회 오셔서 계시록 22장은 다 같이 읽자고. 그래서 11시 예배 때 온 성도가 계시록 22장을 같이 읽고, 아까 그 사진이에요.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같이 읽고, 그리고 기념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축복하고,
장로님이 4월 23일 날 그렇게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또 그 손자가 사진을 해요. 그래서 가족 사진 멋지게 찍어 놓고 아주 지금 단정하시잖아요. 5월 8일 날 쓰러지셔갖고 딱 12일간 앓고 난 뒤에 성경 500독 통독하고 난 한 달 뒤 5월 20일 날 편안하게 소천하셨어요. 가실 때도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이제 면회를 안 시켜주길래 제가 따님 권사님 보고 혹시 장로님 뵙게 되면은 마지막 임종기도 좀 들려드리라고 제가 기도를 녹음해 드렸거든요. 4분짜리. 새벽 2시인가 병원에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갔더니 이제 마지막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장로님 옆에다가 제가 기도했던 것을 틀어드렸어요. 장로님은 정신이 완전 막진 않으니까 목사가 온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기도 4분짜리 딱 끝나고 이 맥박이 징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도 저 장로님처럼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를 하고. 제가요, 그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장로님, 어떻게 이걸 읽으세요? 암 말기인데. 사실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셨거든요. 근데 집에 가보면 의자 하나에 보면대를 놔놨어요. 근데 장로님이 내가 딴 때는 잘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말씀 읽으려고 거기 앉아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읽게 돼갖고 5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원래 살라는 명령이에요, 한자가. 살라는 명령, 사명을 위해서. 진짜 거짓말처럼 사명 다하고 한 달 만에 편안하게 천국 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달 지나서 또 그 집안에 엄청난 일이 났는데, 손녀가, 그 직계 손녀가 네이버에 그래서 무슨 그 디자이너를 모집하는데, 하여튼 거기 15,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10명을 뽑는데, 한 달 뒤에 그 손녀가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일인데 준비도 많이 안 했대요. 그냥 쳐본 거래. 근데 어떻게 됐느냐? 앞에서 준비 많이 한 언니들이 떨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자기한테 자료를 주고 족보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보다 보면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가 나와서 마지막에 됐는데 그 딸도 믿음이 좋고 그 손녀도 믿음이 좋아요. 그 손녀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할아버지 때문에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은혜가 저한테까지 흘러갔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때문에 저한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힘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참 좋다는 거죠. 저는 이 목회하다 보니까 참 노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집안, 사무엘서의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래요? 노인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저주다.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 나도 노인들 없습니다. 먹을 거 없어도 노인들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도 제일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어느 집안이든 노인이 정정하게 계시다.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고 거기에 나무의 가지가 열매가 차고 넘치게 열려도 든든한 것은 뿌리가 튼튼한 교회와 가정에만 주시는 복이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바로 지난 주일에 4인 4색으로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제가 안산에서 10년 목회를 했거든요. 안산 제일교회. 그래서 고은 목사님을 섬기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젊을 때부터 막 암 4개, 5개 앓고, 폐병 앓고, 그러니까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도 또 한 번 돌아가실 뻔하고, 아주 몸이 그냥 그래갖고 막 지금 한 40kg도 안 되실 거예요. 아주 바짝 말라고 기력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너무 기력이 안 좋아지셔갖고, 제가 목사님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2번 오셨는데, 위임 때 한 번 오셨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3일 부흥에 모셨는데, 이번에 4인 4색인데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하고 세 번째 날 모셨죠. 목사님이 약속은 해놓고 막상 그날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셔갖고 막 그냥 가신댔다가 못 가신댔다가 막 사흘을 3번을 번복하시길래, 제가 나중에는 목사님 오셔서 얼굴만 보여주고 가시면
뒤시간은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으니까 오시기만 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갖고 또 식당 모시기도 또 식당 왔다 갔다 기력이 없으니까 저희들 교회에서 아내랑 같이 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 목사님 또 기력이 없으니까 식사하시고 3, 40분 주무셨어요. 예배 다 돼갖고 찬양하고 이제 설교하는 직전에 목사님 모시고 올라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앉아서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워낙 기력이 없는데 세상에 앉아갖고 1시간 10분을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그 교회 비서들이랑 다 1시간 10분 하셨냐고 기적이라고. 지금 어디서 20분도 못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1시간 10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1시간 10분을 너무 은혜롭게 막 일평생을 다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고. 김 목사 내가 내려갈 테니까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셔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딱 마이크를 잡았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가시니까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거 벌떡. 그래갖고 목사님 잘 가시라고. 교인들이 봐도 이번에 뵈면은 다음에 못 보겠거든. 제가 하도 고 목사님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목사님 올 때마다 목사님 눈에 목사님 말에 저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보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 3분 오셨는데 제 영적 아버지인데 우리 교인들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예배하다가 갑자기 환송식으로 바뀌어갖고 한 5분 동안 예배를 멈췄다니까요. 멈추려고 멈춘 게 아니라. 그래갖고 교인들이 전부 다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인데 우리 교인들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에게 주신 은혜가 교회에 흘러가는 것이고요. 나의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먼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자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목회자에게 풍성하여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좋은 제자 되시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만들고 디모데를 또 다른 사람 제자로 만든 것처럼 이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로 세워져서 이 잠원동 일대에 정말로 빛이 있으라, 빛이 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번째 한 따라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 우리 3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제가 이제 아들이 그 육사 생도가 되다 보니까 여름 되면 한 5주씩 6주씩 여름 특별 학예 군사 훈련을 받고 오는데 작년에는 이제 공수 훈련을 받고 왔고 올해는 KCTC라고 실전 군사 이렇게 모의 이렇게 전투 훈련을 받고 왔어요. 제가 공수 훈련 받고 왔을 때 좀 어땠더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기구를 타고 여의도 63빌딩만큼 높이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딱 올라가면 기구 한쪽이 탁 열리면서 한 명씩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바람이 불면 막 기구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주 그때는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갖고 정신이 뭐 오락가락 하는데 또 거기 조교들이 막 교관들이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한데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뛰어내리고 3번 뛰어내리고 나중에 헬리콥터 뛰어내리고 내가 뛰어내리다가 몇 번 뛰어내리니까 좀 낫더냐 그랬더니 알면 더 무서워요. 알면 더 힘들어요. 적응이 안 되더래. 적응이 어떻게 끝낸지 모르겠네. 그래갖고 공수 막 하나를 딱 달고 왔는데 얼마나 이것을 뿌듯해하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얘가 여름 지나서 한 6주 만에 집에 오면 애가 달라져 있어요. 의젓해져 있고 뭔가 조금 낯설기도 한데 어른이 돼 있고 진짜 군인이 돼가는 모습으로 아빠인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갔더니 수영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재미로 제 아들과 저를 둘이를 부자 대결이라고 둘이를 실험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실험을 3년 한 실험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희 집사람 좀 체질을 닮아갖고 원래 기골이 저처럼 좀 강대하진 않아요. 좀 얄쌍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얼마나 뜀박질을 하고 막 이렇게 힘을 기르고 했던지 제가 이번에 여름에 아주 180도로 날아가서 우리 고향말로 떼기장 치기를 당해버렸는데 정말로 힘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훈련 받는 애는 못 이기겠네. 여러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육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근육이 다 빠지고요. 어느 순간 기력이 빠집니다. 근력이 빠집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연단받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한 사람만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자주 땅에 비유합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여러분, 좋은 밭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뭡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시멘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밟고 다니면 그냥 거기가 딱딱해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똘똘똘똘 구르지 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소가 쟁기를 갈았거든요. 쟁기질을 했거든요. 소가 쟁기를 갖고 이렇게 겨울 지나서 이른 봄에 농부가 이렇게 땅을 뒤집으면 땅이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뽀송뽀송한 흙이 올라오고 위에 딱딱하게 굳은 흙이 밑으로 깔아지거든요. 그럼 어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고 했는데 농부가 바빠갖고 한 열흘, 보름 그걸 막 그 다음에 썰어질을 하고 물을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힌 그대로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게 흙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요, 아무리 부드러워져 있다가도 은혜 못 받고 기경되지 못하면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뿌려도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흙은 뭡니까? 좋은 흙은 흙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쟁기질을 당하고 호미질을 당하고 쓰레질을 당하고 날마다 부셔지고 갈아져야만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환난인가 어려움인 것 같아도 우리가 고난 중에 마음이 부셔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보들보들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싹이 튀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 고난 속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교구하는 교구 집사님 중에 도방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도자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신방을 몇 번 갔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똑같은 흙이라도 어떤 도자기를, 흙은 똑같은 거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떤 도자기가 비싼 도자기고 좋은 도자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똑같은 흙이라도요 800도에서 구우면은 시뻘건 화분이 됩니다. 1000도에서 구우면 병기 같은 도기가 되고 1200도에서 1300도에서 구우면 본 차이나 같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반죽이 다르죠. 이 비싼 그릇들은요, 반죽을 오래 해야 됩니다. 밟고 맺히고 그냥 두드리고, 그래서 요만한 기포나 불순물도 싹 다 빼야지. 기포가 이만큼만 남아있어도 1200도 1300도에서는 퍽 하고 터져버리니까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주물러야 되고 천천히 말려야 되고 그래야지 명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그릇은 뭐가 좋은데요? 다 좋지요. 색깔도 청명하고 소리도 다르고 변형이 없어서 뒤틀림도 없고 세균 간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용광로 같아도 고난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이 고운 소리가 나오게 하고요, 고난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적인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 침대에만 누워 있어서 평생 병에 시달렸던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하길,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고,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랑 중에서도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제일 깊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외국에서 세계 공통으로 제일 모든 인류와 민족이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단어, 엄마. 그래서 5월 8일에는 어머니 하면 연세돈 드신 분들은 눈시울이 벌써 그냥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은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아빠의 사랑도 크지만 어머니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에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고난 뒤에는 엄청난 사랑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고 죽으시고 영혼까지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도 그 고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사랑은 깊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정결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왜 산을 넘고 고를 건너도 또 바다고 또 골짜기고, 사명이 커서 그래요. 나를 향한 기대감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폴 투르네는 고통보다 더 깊으니라는 책에서 그는 고난을 말하길, 고난은 마치 망치로 호두를 까는 것 같아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망치로 호두를 깔 때 어떻게 까야 됩니까? 이렇게 살살 잘 까야 호두가 이쁘게 나오죠. 근데 망치로 퍽 잘못 치면 호두 다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성숙하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고난 잘못 받으면 악해지고 독해지고 모질어집니다. 고집스러집니다. 막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받으라고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고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된 예수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세미나, 이런 부흥회 같은 특별히 좋은 행사들,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에요. 이 긴 시간이 우리를 깎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중고청 애들이 수련해서 겸 선교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갖고 중1부터 청년까지 같이 집회를 했는데, 첫날은 4시간, 둘째 날은 4시간, 셋째 날은 5시간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집회 오래 하면 중학생 애들이 버티겠어요? 억지로 버티는 애들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이에요. 버티니까 물들더라고요. 버티니까 녹더라고요. 버티니까 어느 순간 벗겨지고, 버티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즐거움에서 막 뛰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은 막 그냥 눈이 영안이 밝아졌는지 마음이 밝아졌는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얼싸안고 축복을 하는데, 야, 얘네들이 중학생이 맞나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참을 때 참고 인내할 때 인내하되 주님 안에서 고난받으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빚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이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 꼭 오셔서 마지막 날이 큰 날이잖아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것도 제가 옛날 간증이긴 한데, 군대를 제가 제대하고 대학교 4학년 때 6월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 4학년 때 6월에 원래 신대원 가게 되면 그 해 겨울에 신대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상계동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한 30-40명 되는 개척교회를 첫 사역을 나가가지고, 근데 그 개척교회가 이렇게 형편이 좋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정수기는 있는데 물은 배달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전사님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물통 4개를 가지고 불암산에 가서 물을 떠다 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통 4개를 들고 양손에 들고 불암산에 줄도 길어요. 짧아도 막 한 20분, 보통 한 3, 40분 줄 쫙 서갖고 물통 4개 하면 4개 세워놓으면 딱 눈치도 보이지만 그때 뭐 힘 좋을 때니까 막 물통 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그래갖고 물 4통을 토요일 날 딱 해놓으면 주일 날 끝나면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럼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불암산 가서 또 물을 딱 갖다 놓으면 토요일 날 오면 또 물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고 찬양인도 그냥 금요일 날 주일 날 다 하고 아동구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죠. 뭐 사찰 집사님 없으니까 청소도 하고 목사님 피곤하면 월요일 날 잤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교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신대원을 그래갖고 너무 사역에 바쁘니까 내년에 가야 되겠다. 올해는 뭐 교회도 막 지금 부흥하고 은혜도 많고 하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깨짝깨짝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파트지만 사역이 많으니까 사역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내년에 신대원 가고 올해는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 10월쯤 돼가지고 제가 생각지 않게 천호동에 있는 조금 큰 교회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청빙이 왔는데 이렇게 조금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임을 하고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중학생들을 이렇게 내년에 이제 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소개해 줬던 그 전도사님이 제가 이렇게 돌아가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신대원생만 지금까지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도사님이 오시면 아마 15명이 다 신대원생일 거다. 그리고 전도사님만 아마 재수생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당황하지 말고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니까 그 말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를 사역자로 써줬는데 또 그 교회에 그러면 내가 1차 시험만 보자. 1차 시험만 봐서 1차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그래도 저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명분이 서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한 3달, 2달, 3달 남았는데 공부를 시작했어요. 뒤늦게. 사실은 그때만 해도 막 4.5대1, 막 5대1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신대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1차만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밤에도 하고 하는데 11월이쯤 돼서 11월 밤 떨어지는 계절. 그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전사님 우리 여전도회가 이번에 저 강촌에 밤 따라가기로 했는데 전사님 화요일 언젠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25인승 버스를 몰 수 있는 우리 교회에 평일날 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같이 가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업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뭐 전임도 아니고 저기 권사님 제가 그날 수업 하루 종일 있고 내가 또 학교 가야 되는 날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기도할게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한 주 뒤에 다시 왔어요. 우리가 상의를 해봤는데 전도사님이 운전을 해서 가면은 우리가 가고 전도사님이 못 가면은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돌아서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내가 기사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생 학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것도 학부. 그런데 뭐 이게 반협박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가 너무 좀 그래갖고 저는 그래도 못 간다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뭐 채플이 해갖고 이제 제가 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밤 따러 가라. 밤 따러 가라. 그러시는. 뭐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그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차를 댔어요.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긴 가는데 가서 내려주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거 들고 그래갖고 차를 아침에 일찍 출발했더니 차가 안 막혀요. 그래도 막 그 20년 된 어디서 기도원에서 그냥 목사님이 폐차 같은 차를 가져온 차라 클러치도 깊고 그냥 3시간 운전하면 거의 한 7시간, 8시간 운전하는 것처럼 피곤한 차예요. 하여튼 그걸 몰고 3시간 만에 강촌에 딱 도착을 했더니 아줌마들 막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권사님 시사님 내려가지고 밤을 따라 내리시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차에 앉아갖고 책을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남자는 전사님밖에 없는데 나무에 올라가갖고 밤나무를 흔들어 줘야지 우리가 저 높은 데 있는 걸 어떻게 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고 뭐 한두 번 흔들어 주지. 그래갖고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그때 뭐 한 27살 정도 되니까 젊잖아요. 힘도 좋고. 그래서 밤나무를 자꾸 그냥 원숭이처럼 막 흔드니까 밑에서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갖고 밤나무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옆에 나무를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나무 올라가서 나무 한번 흔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한 두세 번 흔드니까요. 나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내려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한 너댓 번 흔들었더니 이게 뭐 공부고 뭐고 힘이 없어갖고 차에서 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오후에 다 따고 오는데 저녁 어디서 먹고 그 오는데 그때 그 밤 휴가철 막 가을 아닙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교회 도착했더니 11시에요. 11시. 그래가지고 제가 11시 돼갖고 차를 제 차로 바꿔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권사님들이 수고했다고 제일 큰 밤이라고 밤을 이렇게 알밤을 모아서 이만큼 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밤을 볼 때, 이거 시장 가면 3,000원이면 사는데, 이걸 지금 수고했다고 주는데, 막 별로 크게 고맙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갖고 12시에 집에 와갖고 막 그냥 정신없이 잤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2시에 12시. 오전 수업을 또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참 그냥 갑갑하기도 하고 지금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시험인데 내가 이걸 이틀이나 빼먹고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찹찹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갔고 시험을 딱 봤는데 사실 공부를 그때 많이는 못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도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워낙 사역이 많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김경우 1차 시험 붙는 것은 기적이라고는 통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차를 붙고요. 그 다음에 2차를 붙고 면접을 붙고 최종 시험 그 해 붙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벽보에 공고에 제 이름이 합격자 김경우 떴는데 제일 놀란 건 저였어요. 정말로.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요번에 오셨던 강사님들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충격이 대단했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낙심을 하면서 너야말로 더 선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때 대단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딱 시험을 제 이름을 보고 제가 그때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신혼집에 아내는 이제 일하러 갔고 조용히 갔는데 불 꺼진 집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조용하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 마디로 뭐라 그러시냐면 딸할 때 딸아. 예, 밤 딴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밤 딴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반 억지로 갔어요. 주님이 밤 따라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래갖고 가면서도 사실 불만이 있었고 갔다 왔어도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한 것이 저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사실은 1년 아니라 2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 그 공부의 분량을 주님께서 단축시켜 주셔갖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제 동기 중에서 신대원도 빨리 가고 목사 한 수도 빨리 받고 저는 그때요. 하나님이 일 많이 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은혜가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사람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무력합니다. 병 앞에 약하고요, 욕심 앞에 약하고 죽음 앞에 무력하고 조금만 잘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못해도 낙심하고요. 시기 질투로 눈이 멀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나름대로 고난과 훈련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도 예수의 군사로 병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왕 믿음 생활할 거 예수의 병사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이 밤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